자,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월교회나 이만희교회나 안상홍교회나 자고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숭고합니다. 나름대로 지고지순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땅끝의 사람들인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만희 교회든 안상홍 교회든 또 옆에 이제 연동교회도 있지만 이런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고지순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보면 정작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개혁해서 저렇게 지고지순하게 자기 신앙이 맞다라고 신앙하는 저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저한테는 부담이고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준비를 제가 좀 한 겁니다. 같이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반사되는 사람,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어저께 예배 드리면서 1시간 약 반 넘게 걸렸더라고요. 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리지널 형상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타난 그 형상은 말 그대로 형상이지 본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체의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상은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신앙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형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형상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받은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하느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이 이월교회에 나름대로 지고지순하게 신앙하는 저 사람들한테 주께서 두드리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교회들이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있는 줄로 여기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상홍교도, 이만희교도, 가톨릭도, 여기 장로교 연동교회도, 우리 교회도, 감리교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그 증거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증거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해도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무수히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좁은 길 가는 자는 적고,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믿는 열심과 진실로 지고지순하고 믿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증거한 증거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교회가 찢어지겠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나요?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형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증거의 형상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언하신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언하신 하나님의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증거.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때가 오래되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아브라함 자손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었는데 장성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 흥정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못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증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고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의문을 왜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제가 의식을 하느냐. 만약에 저한테 저 일요일 교인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어쩌면 한두 번, 많아도 두세 번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장로교 목사가 신앙을 개혁했다는 걸 알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아는 순간 그들은 귀를 딱 닫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말할 기회가 있는 그 한두 번의 기회에 또는 길어봤자 두세 번의 기회에 어떤 말씀을 해야지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까? 이게 저한테는 늘 부담으로 되어 있고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찍혀버리면 콩을 가지고 매주 순대도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하지만은요, 성경 가지고 말씀을 꺼내 마시고 당장 눈 딱 가려, 눈 닫고 귀 닫아버려요. 그래서 당신들 교회가 이래서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부터 찾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을 하면 이 말씀을 젖먹이 누군가에게 도로 기초를 배워야 되는 처지 같은, 그래서 기초를 새로 배워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으로 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을 하면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는 의의 말씀을 깨닫는 기초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아담에게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재창조했다. 그러니까 나의 형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하고 같은 말씀인가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이야.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침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요거까지만 읽어보면 지금 이 제자의 부친이 죽은 거예요. 보여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가, 아유, 선생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니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내줘야 될까요? 안 보내줘야 될까요? 보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내러 갔다 오겠다는데 그걸 가지 말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는 가지 말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왜 안 보냈을까요? 이 제자는요, 아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즉, 아버지가 연로하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냐 안 그러냐 제가 이게 의문돼가지고 야, 저 주석 찾아보면 우리 주석에 글이 딱 돼 있어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니도 죽은 자고 네 아비도 죽은 자다. 그러니까 네가 살았네 하고 부모 공경을 한다고 가서 장사질을 하지 말고 너 형제들이 있다. 너 아비의 친척도 있고 아비의 형제들이 있고 다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가? 야고보서는요,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한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하나님 형상하는 사람이 그럼 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다 하고 이제 제가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안 나타납니다. 왜?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죄가 지체해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그 몸을 죄에게 드리는 것은 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유교는 절대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한 영이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반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의 은혜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이자 그러면 너희는 죄로 죽은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이 죄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공정사상적으로 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죄는 뭐다? 지체 속에서 왕노릇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지체에서 왕노릇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이 이 세상에 있나요? 어떤 철학과 학문과 종교로도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만약에 죄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걸 죄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이 너무너무 허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이거 죄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양심이 찔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죄가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진짜 죄는 죽어서 없어진 몸뚱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몸에 사유로 순진치 말고 죽을 몸에서 죽을 몸입니다. 몸에서 왕노릇하는 죄에다가 몸의 사역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게 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지 말고 육으로 한 육으로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 가톨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 이만희교, 안상홍교 교인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지고지순한 거예요. 다 각자의 기준으로 자기가 온전히 신앙을 잘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이 목사가 하나님 형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지금까지 말씀 그거예요. 모든 교회 기독교인의 신앙은 나름 숭고하고 지고지순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무리예요. 아주 적은 무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근 100살 가까이 된 늙은 과부 안나, 처녀 마리아, 요셉,
10년 낳았던 부모, 목동, 극히 적습니다.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성이 뭐냐?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죠. 동물에게 없는 인격이 있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까? 양심이 있어서 죄를 의식하고 선악을 의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아니고도 하나님 형상을 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형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인 천연계로 또 우주 만물의 모든 또 천연계로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의미지 계시와 형상은 달라요.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그분의 어떠함을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말씀이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그 형상에 나타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악한 자들도 인격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히틀러, 도둑놈도 다 인격이 있고 이성적인 지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지들끼리도 사랑도 해요. 어떤 도둑놈들이요. 야, 오늘 밤에 저녁에 한탕 하자. 그래가지고 딱 우리 똑같이 양심껏 농구자. 이렇게 내가 도둑질 했는데 어떤 한 놈이 둘이 꼬불 쳐놓고 조금 내놨어. 근데 나중에 그게 덜털 났어요. 그럼 지들끼리 뭘 하겠어요? 이 순 도둑놈이라 일 거예요. 도둑놈이. 아우, 이 나쁜 놈 새끼 말이지. 지들끼리 그런다니까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느냐? 아니다라고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쳐져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는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보호 아래 아담이 다스리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비kin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인격, 이성, 언어, 사랑, 양심, 선악을 의식하는 것 직접적인 하나님 형성이 아니다는 게 간접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형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입니다. 그 의가 세상의 빛으로 반사될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담이 죄가 되기 전에는 아담 자체가 하나님을 반사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가 되기 때문에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때 그게 형상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이 뭐다? 이걸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도록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다? 그걸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날 교회들이 다 놓친 겁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 세상은 육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의 세상에 육체가 아닌 것이 나타나는 게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신 생명인 거예요. 왜? 육체는 다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다른 말로 이래요. 태어났지만 늙어 병들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 이게 육체입니다. 왜?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영원히 죄가 된 아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실 목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결국 끝에 가보면 당신이 죽는다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의 언약을 저버리면 나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 왜? 죄가 너 지체 가운데 왕노릇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죽어야 살겠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언약의 열매와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신 생명나무가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늙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영이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하신 것, 반사가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권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반사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창조사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반사되어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무엇인가? 한 페이지만 더 하면 질문이, 그래, 여기에 나오네. 자, 형상의 사전적 의미를 이제 먼저 이해돼요. 형상은 한자어로 모양형, 본떨성, 달무상이에요. 이 원어로도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담고 본떤 것이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지 형상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보이지 않고 말씀만 있으면 그 어떻게 빛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 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체 형상인 거예요. 또는 그것을 반사하여 비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 보세요. 맑은 우물에 얼굴을 비추면 물 표면에 얼굴이 반사되어 보이죠? 이게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형상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예.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하였다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것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뒤에 어떤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따라서 분명히 의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가 먹는 의의 말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에까지 이르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어떻게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요. 성령 충만하러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한다? 젖먹이가 먹는 것. 누군가에서 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되는 원리,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짐작했다면 그 짐작하신 그 말씀이 진짜 성경 중에 복음이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기초 원리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제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장담컨대 우리 교회만 이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초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지금 드리는 기도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서 그리스도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아멘.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각 사람이 먼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전 장로교 목사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가 이번 주에 카톡에 글을 안 보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제가 화요일날 보낸 카톡 글이 팟빵 방송만 올라가 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장주 집사님하고 몇 분들한테 보내고 김대성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바로 이번 주 화요일날 팟빵 방송에 나간 그 내용에 그 내용이에요. 예. 잘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 13절. 예.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사경지 7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연결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지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인 겁니다. 작은 무리만이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예, 율법 붙들고, 율법 조문 붙들고, 그냥 씨름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기초를 먼저 알아야 돼요. 코로나 3년 전에 지금까지, 이걸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한 발짝 디딜 만큼,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 꼭 참석하세요. 예, 제가 누구누구 오신지 기억해놨다가 질문할 겁니다.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 저는 답을 찾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아버지여,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이 늘 기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복을 다시고 그 섬김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 연구가 모임이 있게 하는 그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게 주여 아름답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사 소망 가지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여,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여 역시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헌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